나를 고쳐줄 수도 있는 사람일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이로라고 회당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의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모든 무리들이 그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제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네. 다음 기회를 볼까? 아니면 내 때가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밀리며 움직이는 그 무리들 속에서도 그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간절함만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있었습니다. 간절함만 가지고 따질까요? 제가 아는 분도 엊그제 집 옥션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왔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분이 로또를 구입을 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누리면서 로또의 은박지 부분을 동전으로 하나하나 떨리는 마음으로 밀어가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간절함만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만이 아니면, 주님이 안 되면 안 되는 믿음. 이게 간절한 마음, 이게 애통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 이게 부르짖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게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었고 너희 부르짖음을 들었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정말 내 인생에 주님만이 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길입니까? 주님도 길이라면 우리는 아마 더 많은 시간을 걸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내 길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그 여인의 간절함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같아 보이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원한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뭐 붙들으라고요? 소나무 붙들고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해 하는 마음, 상한 심령.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도 웃기니까 주여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당깁니다. 저도 아까 주님 이렇게 밀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세요. 결국 찾아냈습니다. 결국에는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보니까 한 여인이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방해하는 것, 이 여인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비록 기쁨으로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 속에서도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이야기조차 못할 정도의 그러한 낮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멈춰서 이 주변을 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질문하고 한 10초 기다리고 없나? 하고 가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과 주님의 이 긴장된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눈치도 보이고 예수님께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날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여인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셔서 사람들 앞에 세워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일 주님께서 그래 내게서 능력이 나갔지만 내게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네가 받았으니까 어쨌든 네 믿음들을 받았으니까 됐다. 가서 잘 살아. 그 마음으로만 가셨다고 한다면 별일이 없었을 거예요. 문제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에 가서 제가 12해 동안 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에 가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는데? 제가 예수님이 길가를 가시는데 홀레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가겠죠. 뭐하러 쫓아갈까요?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소원 어떻게 쫓아가요? 가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 곁에 가서 다들 슬슬 눈치 보다가 뭐 잡으려고 하겠어요? 옷자락 슬쩍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치유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옷자락에 있어요? 아닙니다. 옷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이 아니면 나는 끝이라고 하는 간절함과 그 믿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확정시켜주지 않으면 자칫 사람들은 미신적 행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 3, 4년을 시드니에도 무지개 손수건을 들고 오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하면서 이 손수건 닿으면 낫는다고 하는 분이 왔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손수건이 아니고 옷자락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래서 백부장에게는 어떻게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셔도 그 옷자락을 잡게 하지 않으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믿음보다 어디에 관심을 가졌겠어요? 미신적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2시간을 해야 되냐, 30분을 해야 되냐, 10분만 해도 되는 것이지 않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게 된다.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죽겠는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는데, 이분 땅 얘기하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분량과 크기에 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굳이 발견케 하신, 드러나게 하신 이유. 네가 그랬구나, 그래 잘 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옷자락을 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한 여인은 병의 고침이라고 하는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정하여 반드시 너희들은 와서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나은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가자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뛰어가는 중에 나음을 받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뭡니까? 치유의 행위는 우리 육체나 원하는 것에 어떤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행위이며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음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확증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증거케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 있으셔야 해요. 그 감사는 그 은혜가, 그 행위 자체가 완전히 내 것이 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아무리 무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졌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언제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주변인을, 보이지 않는 조연을 기꺼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케 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여인의 간절함과 이 여인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비록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 우연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평화 인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